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곳을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왜 나왔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왜 쓰레기통입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으로 사왔는데 그곳에 장난감을 담궈 두었으면 그건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장난감통이지. 우리가 원래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서서히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씻음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건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그 속에 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 안 받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자, 문제는 아까 쓰레기통 이야기 잠깐 제가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이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은사와 열매는 따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반드시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는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거잖아요. 오래 참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도덕이에요. 도덕, 윤리. 근데 원어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 이때 열매라는 말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오래 참는 건 되는데 아직 희락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라면 희락, 절제, 양선, 선을 행하는 거 이게 다 조금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말이죠. 열매를 비유로 들면 딱 맞아요.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봄에 따는 열매, 가을에 따는 열매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며칠 상간에 다 익어버려요. 그렇죠? 그렇듯이 열매는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가 함께 나타나야 하고 특별히 열매 9가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하시기를 나무는 무엇으로 아느냐? 내가 아무리 감나무라고 떠들어도 필요 없다. 감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감을 열어야 감나무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필요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 믿는 건 다 믿을 수 있어요. 천국은 말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는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는 완전할 수도 없지만 도덕적으로 온전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 착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착함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어느 목사가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사기를 쳤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사기를 못 쳐요. 사기를 쳤다 할지라도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배상하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재산을 정리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동안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악행들에 대하여 4배로 변상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징표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도덕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은 동시에 3개를 봤는데 2개로 묶어가지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자, 먼저 도둑질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 그리고 8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묶어서 물건에 대한 도둑질 그리고 이웃의 것에 유용 무용의 자산들 옆집의 아내를 탐내는 거, 옆집의 종을 탐내는 거, 옆집의 물건을 탐내는 거 그러니까 직접 훔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호심탐탐 노리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질이다. 이게 탐욕인데 일종의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떤 사람이 음란하다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지요. 근데 같은 맥락이에요. 레벨이 같아요.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이나 똑같은 죄다. 근데 특별히 탐심을 하나를 더 설명을 갖다 붙였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우상을 못 섬겨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은요 2대상을 절대 못 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우상을 못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욕심을 품고 살면 그 욕심이 어느 날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그냥 그때 스톱해야 돼. 그리고 자꾸 이걸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지도 않는 욕심을 우리 안에 감당하지도 못할 욕심을 품고 살면 훗날에 이것이 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결국은 사망,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너희들은 지혜롭게 생각할지니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의 범위가 욕심인데 욕심이 비전, 믿음이라는 것과 구분돼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탕진하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을 해요. 목사님들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무리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이단으로 매각이 돼버립니다. 성도들은 흩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찬송가 박자도 못 맞춰. 근데 기도하고도 내 실제 경험했어요. 자꾸 기도하면 음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하나님이 복음성가 CCM 가수로 불렀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네가 교회에 찬양대 성가대도 못 쓰는 주제에 무슨 음반을 내겠냐. 그래 인생을 탕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도 많이 해요. 근데 물질 앞에 퍽퍽 쓰러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부한데도 처해봤다. 내가 아주 부자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비천한 자리에도 있어봤다. 그런데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스스로 족한 줄 알고 여기고 사는 거.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발생을 해요. 조금 물질을 쓸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헌물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럼 그동안에 한 건 가짜예요.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의 영혼을 좌우해야 되지요? 교회 부자들 대우받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천시받고 세상도 그러는데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 생각을 못 버려요. 목회자도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것이 왜 우리 신앙을 흔들어야 되죠?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 중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파송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가 있대요. 어느 달. 그럼 그만큼 일한대. 또 어느 때는 액수가 적을 때가 있대요. 그럼 그만큼만 일을 한대. 그 자기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이게 진짜 부요함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려운 분들 계시죠. 또 우리 중에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먹어 살 만한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동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다. 가짜. 부한 데 처하든지 가난한 데 처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그것에 따라서 내가 왜 요동치냐. 근데 요동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탐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학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피해의식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멸시하네. 이것도 불신앙이고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니까 대우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물질주의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세 지말에 물질에 요동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의 우상을 제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거짓말에 대한 설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몇 번이나 거짓말 합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흔하게 무의식 중에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더라고요.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대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최고의 상을 받은 챔피언이 있었는데 제일 큰 거짓말하는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고. 그 말 해가지고 이 사람이 1등 됐다는 거예요. 1997년 4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하고 사는가 사회학자들이 그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조사 결과 평균 놀라지 마세요. 사람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하고 있더래요.
8분에 한 번씩. 그래서 하루에 줄잡아 약 200번의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20명의 사람들에게 이 핀마이크를 꽂아가지고 실제로 하루를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 하루 중에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거짓말하는가. 그랬더니 역시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데 이걸 꽂았으니까 좀 의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 하는 말이 차가 밀려서 늦었다. 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차 댈 데가 없어서 늦었다. 그 거짓말이야. 일찍 출발했으면 차 댈 데가 있어. 그리고 학교에도 되고 멀리 되고 걸어오면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 댈 데가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지은 가장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선악과를 범한 게 제일 큰 첫 번째 거짓말인 것 같지요?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할 때 거짓말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정령 죽는다.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면 어쩌면 뱀은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틈을 보여준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원조가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면 인생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실수하지 않는다. 어떤 실수를 안 하느냐? 말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첫째, 망설, 망할 망자, 망령될 망자.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망령된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언, 거짓 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된 말도 거짓말이에요. 과장된 말. 세 번째, 허언, 빌허자예요. 빈 공허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네 번째, 사언, 속일 사자를 써서 속이는 말. 오늘날 우리들은요, 거짓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른들이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잠깐 갔다 올게. 5시간 만에 나타났어. 엄마가. 너 공부하고 있어. 내가 마트에 가서 장 봐가지고 올게. 빈손 들고 들어와. 그러니까 애들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에 거짓말 할 줄 아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너 뭐 했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대. 뭘 아무것도 안 해? 컴퓨터로 만화 보고 있었지. 근데 아무것도 안 했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상화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공신력 있는 약속이 아니고 이제는 빈 약속, 빈 공약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말, 성도의 말, 특별히 목회자의 말을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요. 이게 슬픈 일입니다. 큰 슬픈 일이에요. 어느 분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그랬어. 이게 참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님만 알고 있으라니까 목사님이 목사님만 알고 있는 줄 알고 누가 와서 물어봤어. 그거 아시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네. 그 집사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휘말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작은 일 같지만은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신앙을 젖먹고 전도를 막고 교회가 위축되고 있어요. 8.15 해방 끝나고요.
종로에 전차가 다녔답니다. 전차. 땡땡땡 하면서 전차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지나가지요? 그때 전차를 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차 싹을 안 낸 거예요. 안 낸 것처럼 오해를 했어. 전차 기사가. 차비 안 내고 들어가시냐고. 차비 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기사가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어. 이것이 우리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었어요. 6.25 끝나고 60년대까지 전차 다녔어요. 똑같은 일이 종로에서 일어났대요. 차비 왜 안 내냐고. 나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전부 웃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신앙인들이 위상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상대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거짓말하겠어?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엄두도 안 나지요. 혹시 그렇게 말을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목사도 못 믿어. 100%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로 들리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헛된 말에 대해서 이처럼 원칙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했다. 레위기서 19장이나 이런 율법서에 보면 헛된 맹세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말아라. 헛된 약속하지 말아라. 너희 선조들은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주님이 강화해서 역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아예 하지 말아버리라는 거예요. 위로도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너희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하지 마라. 너희의 머리를 향해서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네 힘으로 머리털 하나를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다. 즉 네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맹세하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고. 우리 목숨의 가치는 별것 없다는 거예요. 내 성을 바꾸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헛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초가 되면 작정헌금을 해요. 올 1년 동안 내가 매달 이렇게 액수가 크든 적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안 지켜요, 연말에 가서. 돌이켜보면 안 지켜. 그런 사람이 집사야. 지금 혹시 말이죠. 예전 교회에서 건축원금 같은 거 작정해놓고 여기 오신 분들 계신지 몰라요? 마음 상해서 시험 들어서 목사님께 실망해서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그거 갚으십시오. 그거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쓸데없이 성도들에게 죄짓게 만든 거라니까. 무리하게 작정시켜가지고 그것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정하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겠는가. 임직을 받을 때 다 약속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지킵니까? 그것도 못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셀 리더 약속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셀 리더가 되겠다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등록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쉽게 공수표를 남발하냐고 말이에요. 등록해놓고 안 다닌 사람이 많아. 등록을 해놓고 만약에 다른 교회로 옮길 일이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습관들이 들여 있으면 어디 가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족에 등록된 성도들을 다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도 내 이름이 있고 저기도 내 이름이 있고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가서 보면 한 200명은 앉아있어. 그 왜 1000명이냐? 등록했던 사람들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고 말이에요. 다 없이 쓸데없는 거고 가치 없는 것인데 이게 허영심, 명예.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왕성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천국 가는 이야기 아닌 것 같지요? 예수님의 재림,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천국과 지옥, 이런 거대한 담론이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담론. 근데 이 거대한 담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소한 것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요. 이것들을. 세계를 움직이는 대부흥사인데 8시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8시 20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약속을 너무너무 안 지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말에 무게가 없어요. 언제 연락할게? 반드시 연락해야 돼요. 왜 연락 안 하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럼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한다고 약속해놓고. 언제 밥 한번 먹지? 그 거짓말이 제일 많은 거짓말일 거예요. 언제 밥 한번 먹지? 그러면 그런 약속 했잖아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밥 먹자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전화했냐고. 그러면 진짜지. 전화 끊고 그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이 힘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가 제대로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더 악한 자지만은 목사님들 모임하면 약속 정말 안 지킵니다. 온다 해놓고 안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설교 준비 마무리하다가 중간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5분 늦었어요. 그제 가다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총무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5분 늦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갔더니 그분도 안 나타났어. 밖에서 전화 받았어. 그날 온다는 사람이 12명이었어요. 5시 반에 모이기로 한 사람이 12명. 7명 왔는데 7명이 모이기까지 1시간 걸렸습니다. 6시 반까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다 모여서 6시 반에 밥 먹고 돌아왔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목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아름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불 끌어내리는 것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속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하찮은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 연습한다. 제 시간에 옵니까? 제 시간에 안 오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몇 시 오기로 약속했잖아요. 교사들 교사 모임
예를 들어서 10시에 교회학교 시작한다. 9시 반에 선생님들 다 모이기로 약속한 거 아니요? 의뢰 늦어버려, 1, 20분은. 늦는 줄 알아. 애들은 9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9시 5분 10분에 나타나가지고 허겁지겁 나타나가지고 교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나. 하지 마. 그거는. 정말이야. 다시 훈련해가지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의미 없어. 절대. 그리고 막 손들고 막 기름 부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좀 앞뒤가 맞게 살자고 말이야. 앞뒤가 맞게. 그때 오시오. 내가 돈 줄게. 없어. 없어. 교회 공사할 때 말이죠. 그때까지 돈 주겠습니다. 공사 시건 해놨는데 없대. 없대. 그래서 교회 공사들을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뛸 것 생각하고 단가를 세게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를 안 믿고 교인들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 나게 아픈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아니다. 맞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다른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언어관이에요. 제가 그런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다는 이유로 두루뭉실한 이야기. 안다고도 아니고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안다. 혹은 모른다.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아니면 못 간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되도록 가볼게. 예수님은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뭘 하라 그러면 하겠다. 못하겠다. 또 하다가 못할 일이 생겼으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타나 버려. 안 해버려. 그런 일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 돈인 사람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권력? 사람들은 그거 무시합니다. 대통령도 난도질하는 세상인데 그걸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때 무서워하느냐? 정직할 때. 정직할 때 무서워하는 거야. 우리가 말이죠. 꼬마라도 애도 정직하게 내가 배로 난 자식인데 얘가 어느 날 야, 엄마 없다고 그래라. 전화 왔는데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들이야. 엄마 없다고 그래라. 있는데 근데 얘가 엄마 여기 있어요. 바꿔줄게요. 막 엄마가 당황하지. 얼굴이 벌개가지고 이놈의 시키 막 그러면 전화를 받았어. 딱 끊고 나서 뭐라고 혼내려고 할 때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걔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고 내 배로 난 자식이라도 걔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옳다, 그러다, 안다, 모른다, 간다, 못 간다, 하겠다, 못하겠다 이 두 말만 딱 부러지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분명한 언어 사용은 상대방을 분명 난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짓말 많이 시키죠. 애가 학교 가기 싫어한다. 그러면 아픈 것처럼 해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공결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거 하지 마세요. 놀러 가면서 체험학습 써서 내지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족 여행을 갑니다. 근데 꼭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하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몇 번 쌓이고 나면 그 선생님은 그 학부모를 진심으로 믿어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탐심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오는 것도 달라집니다. 탐심과 거짓의 끝은 사망입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소소한 거짓말도 하지 맙시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버려. 덜 죄 짓는 거잖아.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차라리 눈을 감아. 차라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점쟁이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서 믿음 떠난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 이게 지옥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목숨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 거짓말하는 자의 항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는 어떤 시대보다도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소소한 거짓말도 절대 하지 말고 아주 입을 확 깨물고, 우리가 모르고 짓는 거짓말도 있다 친다면 그것도 철저히 기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의식하는 거짓말은 더더욱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줄 아는데 해서는 안 된다고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굳은 결심과 각오로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추지 않고 다 균형이 맞아야 돼. 즉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한 만큼 정직하게 살아라. 기도한 만큼 정직하게 살아라. 교회 봉사하고 쫓아다니는 만큼 세상에 가서도 덕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예요. 제가 목사지요. 목사이기 전에 한 대한민국 국민, 한 부모의 자식, 그리고 한 자식의 아비,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뭉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붕괴돼 버리면 목사라고 하는 이것도 의미 없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찬양대는 교회에만 와서 찬양대가 아니에요. 일터에 가서도 찬양대야. 가운 입고 돌아다녀. 자신 없거든. 왜 이 옷을 입고 나 찬양대라. 찬양대니까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목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신호 위반을 했다. 아니 몰랐다고. 거짓말이거든. 급해서 가느라고 내가 위반했으니까 딱지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경찰서 경목이라고 그 스티커 하나씩 주거든요. 모르나 보네. 있어, 그런 거. 그 앞 차에다가 붙여놓고 다니면서 딱지 끊을 날 있으면 나 경찰서 경목이라고. 그런 추접스러운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런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그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내고 나서 무슨 생각하겠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자, 십계명을 마칩니다. 명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꼭 지키십시오.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배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거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거라. 네 부모를 공경하거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다 털어내라.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음흉한 눈초리로 보는 것도 간음하라. 간음한 거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심도 품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약하면 이 정도 되겠어요. 이걸 우리 가슴판에 잘 새기고 오늘이 주의를 기점으로 저도 더 분명한 언어 생활로 제가 실천하도록 노력할 테니 우리 제자방송교회 모든 성도들도 분명한 언어 생활과 탐심을 버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사랑과의 관계도 이처럼 중요한 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말씀들이 아닙니다. 다 아는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걸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이 착한 열매가 맺어져서 복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